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 드릴 때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단원들의 건강을 또 주를 향한 사랑을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늘 서게 하여 주시되 은사도 건강도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만나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단원들을 복 주시고 주께서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대략 구약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새벽에 이렇게 강해를 합니다. 어쩌면 제가 우리 창조교를 섬길 때에 시편을 다시 새벽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이 책 중에서 성경 66권이 다 귀하고 깊지만 가장 깊고도 깊다. 사람도요, 깊이가 있는 사람은 시를 써요. 이 시편 굉장한 책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감격이 저 때문에 혹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감해지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편, 2편은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1편, 2편은 한 편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1편, 2편이 서론에 대략 시편은 시간적으로 한 1000년에 걸쳐서 모세의 시에서부터 다윗의 시기까지 굉장히 시대 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심령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낭송했던 이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죠.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고 마치 이 짐승들이 먹을 것을 앞에 놨는데 다른 짐승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덤비면은 덤하지 못하도록 이게 읊조리다. 오직 짐승들이 고기 덩어리에 관심이 집중해 있잖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형통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다면 자 오늘 이 편은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네,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여기 4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는데 웃음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비웃음은 안 좋아요. 학점은 A 학점이 좋고 B 학점이 좋지만 웃음은 B 웃음보다 C 웃음이 더 좋아요. 씩 웃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을 보고 씩 웃어보세요. 서로 한번 시작. 이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하얀 이를 드러내놓고 씩 웃은. 마스크 얘기하니까 참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그렇게 매스컴에 떠들었으면 교회에 코로나 빨리 이렇게 없애려면은
목사부터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을 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제일 위험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떠들었으니까. 참, 네. 마스크 얘기하니까 또 하여튼 이게 요즘에 제가 이거 참이라고.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비우는가? 하나님이 비우세요. 1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감탄사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각주에 보니까 소란하며,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나라들이 분노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이 난리예요. 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가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야, 이럴 때 좀 하나님이 빵 좀 터뜨리다. 뭐 어떻게 좀 무슨 수를 써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는 막 견딜 수 없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위기가 되면은 막 교회로 몰려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 안 생기세요?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 두면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나라가 분노해,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나라와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 그 헛된 일이 뭔가? 2절에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여, 그러고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의 맨 것, 하나님이 묶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붙잡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자.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끊어버려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다.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라고 그러죠. 이 분은 15살까지 예수를 믿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신앙 안에 들어온 게 55세. 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자유하고자. 옆에서 보면은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것도 없고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떠났는데, 하나님 떠나 지나간 40년은 진정한 자유는 내게 없었다. 이겁니다.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다. 여러분, 오늘날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세상에 가면은 힘 있고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다녀보려고 하는데, 교회 오면은 힘없는 사람, 별로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가면은 힘 있고 잘나고 멋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점점 떠나지요. 믿음 생활 하다가도 대학생 되면은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언제 내 인생 성공할까? 언제 내 꿈을 성취할까?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그래서 이것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부하고 오히려 열심히 이리저리 뛰고 그게 더 빠르고 그게 확실하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 아니에요. 아니, 세상 아니라 신앙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 생각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거죠. 교회보다 세상이 더 힘있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땅의 권력이 나를 더 빨리 출세를 시킬 것 같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오늘 저는 그래서 제목을 아들에게 입맞추며 했는데, 그 첫 번째 뭐라고요?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 난리 법석을 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웃고 있다.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들 마음대로 바벨탑 쌓아봐라. 다 해봐라. 이게 니들 마음대로 될 줄 아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비웃고 있다,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의 상사로부터, 거래처의 사장으로부터,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당해요.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 초라하죠. 교회는 못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이, 특히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라는 굉장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고 힘이 가장 셌던, 그리고 통치도 수십 년 했던 이 왕이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짠 열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스랍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고 아수르는 강대하고 애굽은 호시탐탐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정말 국제 정세가 위험한, 우리는 힘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이 이사야는 얼마나 불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참,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쫙 열어줘요. 그런 순간에 이사야가 스랍들, 천사들, 날개가 6 달려서 탁 나르면서 얼굴을 가리며 발을 가리우는 이 천사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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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이사야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자 아수르를, 애굽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걱정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서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자 하나님의 불병거, 불사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3층 천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물론 그가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다가 하도 고린도 교회가 난리를 치고 자기들의 신령한 것을 얘기하니까 나도 14년 전에 하늘의 3층 천의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은 커 보이고, 교회는 초라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이 현실 앞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은 위기고
세상은 암울하고 우리의 앞날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을 찾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진 사람, 귀가 열려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아닌 적이 언제였던가요? IMF만 위기였어요. 금융 위기만 위기였어요. 북한에서 포를 쏘니까 위기였어요. 오늘 또 위기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한, 제가 예언하건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다 마스크 끼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 10배나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위협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바이러스는 또 옵니다. 안 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더 힘든 일들은 또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래서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눈이 열려야 바로 보고요,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착 생깁니다. 눈이 열려야. 그 눈이 열리기 위하여서 여기 잘 보십시오. 5절부터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 어쩌면 이 왕은 곧 다윗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귀한 사람도 압살롬의 그 아픔으로 쫓겨다니는 그런 것을 지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참,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단 한 번도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큰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법궤를 만든 나무는 조각목, 아주 흔해요.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아주 흔해. 근데 우리 사람은, 솔로몬은 성전을 뭘로 지었어요? 백향목.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늘 지극히 평범하고 약하고 힘없고 늘 어눌한 사람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도,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도 힘없으니까 우리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스워 보이지. 그렇지 않나요? 우스워 보여.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왕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 왕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1편하고 연결을 해보면 그 하나님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시온에 세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없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산, 이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했잖아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오늘 8절에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 7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은 복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명령에 대하여서 내 생각은 이렇고 그거 아니고 다른 의견, 이것이 아니에요. 명령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절대 복종. 이게 명령입니다.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와 군왕들이, 세상의 민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이렇게 놀랍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 관중들이 아니라 증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증거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또한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니다 보면 다 건강한 것 같지만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 엘리야 시대에 있는데,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나만 남았다 그러거든요. 나만 남았다. 아니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십시오. 관중이 아닌 증인, 경주를 마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에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채찍질. 그래서 바로 서는 것,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귀한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왜요? 우리는 주님께 구하라는 명령.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의 존재, 너의 생명, 너의 모든 삶의 근원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너의 소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소유가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권력, 너의 지식, 너의 명예가 너의 존재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요, 지위가 높고 많이 가졌고 탁월한 재능이 있으면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는 대부분 다 귀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오늘 있게 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 가운데 내게 구하라. 이 정말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내 아들, 내 아버지 1인칭 다른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세민이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데 너무 감동이야. 근데 아빠가 이승훈 집사님이잖아요. 학원비를 내고 뭐 학교에서 뭐 사 먹어야 되고 할 때에 이승훈 집사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나 저승훈 씨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고 그 아저씨가 세민이 보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세민이 아빠가 다 주지만 나쁜 일을 하려고 돈 달라고 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줘. 근데 세민이는 꼭 그 일을 하고 싶어. 세민이 웹툰 봐봤어요? 웹툰은 공짜로 봐요? 돈 내야 돼? 돈 내야 돼. 그 돈을 아빠가 줘요? 안 줘요? 안 줘? 나 이렇게 귀가 안 좋아요. 용돈으로 3만 원짜리 봐봤어요? 5만 원짜리? 200원짜리? 성인물이죠 웹툰. 안 돼? 엄마 핸드폰으로 보면 되잖아. 아이들을. 애들은 엄마 아빠 핸드폰 다 마음대로 보던데 어떤 목사님네는 난리가 나서 초등학생이 TV로 어른 것을 봐버려가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흔적이 남았대. 흔적. 참 그런 거 안 줘. 안 줘야 되고.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도 안 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하나는 좋아 줄게. 하나는 기다려라. 기다리면 때가 되면 줄게. 세 번째는 안 줘. 노가 기도 응답이야. 노가. 그거 주면은 죽거든요. 죽어. 내게 구하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왜 부시지 못할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전히 힘없이 약하게. 그런 얘기 알잖아요. 병아리는요. 아무리 1년 한 달 지나도 나를 수 없어. 근데 어쩌다 닭장 속에 독수리가 있었으면 때가 되면 독수리는 마음껏 나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무딤에 눈을 갖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요. 달라요. 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세 번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라.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붙잡아라. 여호와의 품에 안겨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했어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춘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과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라. 깊은 사랑을 나누어라. 이 얘기입니다. 깊은 사랑을 나누어라.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입맞춤의 관계. 이 외국인들은 서로 포옹하고 볼도 맞추고 뭐 입모도 많은 채 우리나라는 입 맞췄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누구는 입 맞춰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입맞춤으로 표현해요. 아주 깊고도 깊은 관계의 사람들끼리는 입맞추죠. 하나님과 우리가 입맞춤의 이 관계를 가질 때에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비웃음의 이 능력의 감격, 내게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피할 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입맞추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뜻밖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무신론자이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데도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믿지 않는 것이 사대교회, 살았으나 죽은 교회, 사는 것 같고 예배를 다니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걸 갖는 것, 이 심지어 믿음 생활을 하는 기도하는 목적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돈 벌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좀 갖고 여기에만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입맞추는 사람은요, 환경이, 소유가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입맞추는 사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서로 속삭이고 나눌 때는요, 배도 안 고파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 있죠.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사랑이래. 미안해요. 기쁨이 아니라 기침을 감출 수가 없고 사랑을 감출.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서민준 청년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에 점점 멋져져. 꼭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없어요? 있어? 꼭 있는 것 같은데. 저 이런 것들, 이런 거.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이 쫙 달라져. 친밀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입맞추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은요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이세민, 보고 싶은 여자친구 있었었잖아요. 자꾸 보고 싶었었어. 지금은 아니니까 다행인데, 공부하다가도 생각나. 문자 찍고 계속 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자꾸 만나야죠. 뭘로? 예배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오는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발걸음이 가볍지 하늘을 날듯이 예배 시간이 오는데 늦고 싶어요. 예배 시간이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찬송 부르고 예배지요. 설교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입맞춤의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입맞춤의 예배. 질병으로 누웠을 때 걸어서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수 있을 때에는 얼마나 기뻐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입맞춤의 예배예요. 제 형님이 목사 아니에요? 서원을 어디서 했냐면 군대 GP에서. 너무너무 무섭고, 그리고 그 부대원들이 꼭 힘든 일이 있으면 야,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네가 가라. 근데 우리 형님이라고 안 떨리겠어요. 너무 무섭고, 그 옛날이니까 혹시 지뢰 밟을까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나 군대 제대 무사히 하게 해주면 주의종 되겠습니다. 그 위기에서 소원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형편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예배가 사모, 예배. 이게 하나님과 입맞춤의 예배예요. 누가 오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 설교가 시원찮아도 하나님 만나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찬양이고 뭐고 다른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이게 입맞춤의 예배예요. 사람도요, 사랑하면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고 또 만나고 다시 만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선이에요. 이게 입맞춤의 예배예요. 오늘 여기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얘기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배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요. 예배 분위기가 시원찮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입맞춤의 친밀한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로 고백이 되고, 예배로 표현되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시간 예배. 왜?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 12절 잘 보십시오. 그 예배를 입맞춤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12절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 사랑하는 두 청춘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서 나가서 다른 짓 엉뚱한 짓 하면 그게 진심입니까? 그 관계는 결코 지속할 수 없지. 깨지지.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내일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상. 하나님보다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 더 중요해요. 이런 예배는 입맞춤의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이 관계,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러다가 안 되는 것은 예배 때문에 좀 거래도 포기해보고 좀 물질의 손해도 봐보고 좀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와 보기도 하고 예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입맞춤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좀 손해보는 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자존심도 좀 상해보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좀 억울한 일도 좀 당해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아이고 저러고도 예배드리러 간대. 당연하지. 아까 우리가 첫 서두에 그랬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관원들과 왕들이 서로 꾀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그래라. 너희들은 아무리 그래라. 그래도 너희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한다. 그 하나님께 나는 피한다. 피해. 그러는 거죠. 제가 오늘 저녁에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이미숙 장로님 몸이 불편하시면 나머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여기 계셔서 우리 장로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은혜가 안 되고 몸이 피곤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의 모범은 내가 되겠다. 아무리 목사가 소리를 질러도요 장로님들부터 함께 하지 않으면, 목사는 입으로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삶으로 살아내요. 그럴 때 교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나 자녀들이 쫙 보는 거죠. 먼 훗날 하나님께 입맞춤의 예배, 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었다. 다른 거 다 못했는데 입맞춤의 예배, 하나님과 나는 정말 친밀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입맞춤의 예배, 아주 친밀한, 정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거나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없어. 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나의 최선, 나의 최고, 이게 번제요, 이게 소제요, 이게 화목제요, 속죄제, 속건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이 예배, 입맞춤의 예배,
꼭 함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편을 기록할 때 성령이 감동하였던 그 역사, 우리 인생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깊이와 그 천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과 지혜를 다 담아서 고백하게 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이방 나라들은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서 세상은 커 보이고 세상은 힘 있어 보이고 세상은 많이 갖고 있고 교회는 초라하고 교회는 약하고 교회는 힘없어 보여도 아버지,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남은 여생이 입맞춤의 예배,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는 살아있는 예배,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듣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바로 그 역사, 그 능력,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혹은 내 내면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고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 아닌 것 없습니다. 아버지, 내 생에, 내 시간에, 내 하루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는 그날,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 오기 전에도 오히려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를 사모하며 입맞춤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